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총이 오늘 귀한 시간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큐티인 본문이 하박국 말씀을 오늘까지 아마 큐티인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하박국 말씀을 오늘까지 묵상하면서 우리 지난 한 주간 하박국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특별히 와닿았던 하나의 문장이 바로 이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오늘 3절이 기록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으로 좀 같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기 앞서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권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립시다 라고 한번 서로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립시다. 아멘. 오늘은 기다림에 대한 말씀 제목만 봐도 딱 아실 겁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와서 기다림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보다 되게 급한 성격이에요. 딱딱 제가 원하는 데 되어지지 않으면 잘 참지 못하고 좀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기다림은 되게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주간에 아이들 픽업 시간인데 제가 조금 늦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평상시에 그렇게 막히지 않는 곳이었는데 엄청 막히는 거예요. 정말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고. 이게 지금 한국 서울 한복판도 아니고 아니 뉴질랜드 이 시골뜨기야 이 시골 같은 곳에서 차가 꼼짝도 않고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냥 짜증이 확 밀려오는 겁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로에서 시간 낭비하는 거거든요.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 아이들이 전화해서 아빠 빨리 오라고 기다려 좋은 소리 할 때 기다려 하고 이제 끊었죠. 근데 웬걸요 전화가 계속 오는 겁니다. 저희 둘째 딸이라고 제가 꼭 이야기를 할게요. 하율이가 계속 전화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와서는 왜 이렇게 늦었냐고 시간을 봤더니 한 10분 정도 늦은 것 같아요. 그 10분 사이 전화를 여러 번 통화를 하죠. 어찌됐든 간에 제가 거기서 느꼈던 건 아빠나 어른이나 애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다리는 건 참 어려운 것이구나 라는 걸 다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잘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분명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명하시는 삶의 원칙이 있는데 그건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다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고 기다림에 대한 소망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때와 시간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림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늘 알고는 있지만 이 기다림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꼭 붙들어야 할 두 가지 이 기다림에 대한 핵심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2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기다리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지금 선지자 하박국이 파수하는 곳에 서겠다, 성내에 서겠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좀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의문이 있어서 뭔가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까,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수하는 곳, 여기서 성루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영어로 워치타워라고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평지에서는 안 되겠죠. 높은 곳에서 적군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그들의 어떤 동태나 여러 가지 침입이나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파수꾼이 이용하는 곳, 성루는 우리나라 말로는 초소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곳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 파수하는 곳과 성루는 주변 시야를 가로막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장애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야 제대로 볼 수 있으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정말 자기가 실제로 파수꾼 노릇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실제 그가 파수꾼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마음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파수꾼의 심정처럼 그 어떤 장애 방해 없이 내가 집중하고 내가 보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하박국은 지금 다른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어떤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간절함과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하박국이 이렇게 기다렸을 때 바로 2절 3절에 하나님이 그 기다림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기록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금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나는 기다리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이 묵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명백히 새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가라. 여러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려면 어느 정도 포인트로 기록해야 될까요? 한 이 정도 포인트로는 기록해도 아마 보이지 않을 겁니다. 달려가면서 보려면 아마 크게 그렇게 기록하라. 이 말씀은 너만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하라라는 거기에 담겨진 분명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크게 명백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았는데 그것을 자기만 알고 모든 누군가가 다 알 수 있도록 전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그렇게 전해야 할, 기록해야 할 말씀, 그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3절의 말씀이죠. 이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시는데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다리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카베에는 그 안에 소망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소망을 품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뜻하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담고 기다릴 것을 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당시 어떤 시대적 상황이 그럴 수 있을 수 있어요. 눈앞에 어떤 상황과 현실은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현실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이 불확실한 어떤 시대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막막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게 때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모든 일들이 잘 풀려주면 좋겠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를 우리는 겪죠. 그 안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막다트릴 수도 있습니다. 또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쌓여져 갑니다. 육체는 병들어가고 우리의 영혼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의 끝이 어딜까? 이 고생의 끝이 보이지 않을 그런 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선지자 하박국은 그 현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어찌하여, 여러분 하박국 말씀을 읽어보면 반복되는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왜 어찌하여 이런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시냐라고, 하나님 왜 잠잠하시냐고, 하나님 왜 방관하시냐고, 하나님 이 악한 세상 이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어찌하여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물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렇지만 그 응답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바로 하박국 1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게 도대체 옳으냐고, 옳으니까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어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상황 맞냐라고 그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하박국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부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과 현실 속에 부당하고 옳지 않아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과 현실은 그럴 수 있지만 그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100% 옳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눈앞에 보여진 상황과 현실에 때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100% 옳으신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 하박국이 2장 4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보여지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반드시 선하신 주의 뜻이 있으니까 그 뜻을 믿음 안에서 정한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박국 선지자 그가 내가 파수하는 곳에 내 성루에 서겠다라고 그 파수꾼의 심정을 가지고 오직 내가 다른 그 어떤 거에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 거기에 내가 집중하겠다, 그걸 기다리겠다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시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걸 들읍시다. 물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사 그렇더라도 절망, 낙심,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틀림없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기다림을 방해할 겁니다. 급하게 하거나 좀 서둘러서 망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해서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 지키라고 했으니까 마음 강하게 하고 나의 부르짖음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하셨던 그런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 제목으로 수년 아니 수십 년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를 위한 기도든 배우자를 위한 기도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까지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 정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한 채 오차도 없이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더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 질문,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잘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시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다려야 할 건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기다리라 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거 기다리라 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우리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요엘 2장 28절 말씀을 보면 내 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에게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간절히 원하신 거죠.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다려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약속하신 그 말씀 부여잡고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간절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기념하는 주일이, 그것을 지키는 주일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그들이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했을 때 그 약속의 성취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생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창립 기념주일이 8월 달에 있지만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공통적 생일은 바로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바로 그날이죠. 이런 초대교회 그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잊자 그 자리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아주 새롭게 그들을 바꿔 가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을까요? 그 전까지는 그들 모두는 두려움에 떨면서 골방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입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한 사람으로 그들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불안과 근심이 늘 가득했었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기쁨이 넘쳐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면서 여전히 믿음에 확신이 없었던 사람인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확신 가지고 예수님을 정언하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무능한 사람들이 권능의 사람이 되어지고 벙어리같이 입을 다물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꿈과 이상을 보고 이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변화가 그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그들이 열심히 노력했나요? 어떤 수고, 어떤 능력이 있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변화의 중심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의 키포인트는 다름 아닌 성령 충만입니다.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중요한 핵심은, 변화의 키포인트는 성령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변화는 시작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가 속한 모든 것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의 중심에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성령 충만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베드로는 더 이상 어떻게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 부인했던 그런 초라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별벌 떨었던, 결국 낙심과 절망 가운데 갈릴리로 돌아갔던 그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자 방문 걷어차고 거리로 달려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이 터져라 외쳤던,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던 건 바로 성령 충만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렇게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었던 그 삶의 희망과 의미를 되찾아 줍니다. 할 말 없었던 사람이 성령 받으면 전하지 못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불붙듯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성령은 분명한 변화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약이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라고 해서 다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기다림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사모가 밥을 먹을 시간이 됐는데 밥이 없습니다.
반찬이랑 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우리 아이들 밥 속삭이잖아요. 막 하는데 밥을 안 쳤는데 누르지를 않는 겁니다. 밥이 시간이 지나서 당연히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눌러야잖아요. 그 씻은 밥에 열이 가해져야 밥이 되잖아요. 시간이 지난다고 그게 밥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기다림이 어떤 시간적인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중요한 건 부어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열량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들은요, 시간과 때를 기다립니다. 때가 되면 바뀌겠지. 어려움이 사라지겠지.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시간과 때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때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시간이 지나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변화된 능력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이 단순히 어떤 시간을 기다리는 그 차원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번 같이 따라 볼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그 다음 6장에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고 부부간의 사랑과 복종이 이어질 수 있고 직장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우리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되어지는데 그 다음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부어져서 주도적으로 나를 이끌어 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묻고 싶은 건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내 스스로 잘 아실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그 무엇보다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성령 충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여러분 성령 주시는 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더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내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 아니 어떻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그래? 저 왼수 같은 자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 용서가 안 되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4장 6절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지금 내게 시급한 건 우리의 가족, 이 나라 민족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더 강력한 성령의 깨달음을 하나님 부어주시도록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상황과 환경이 지배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깨지고 나눠지고 그렇게 다투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오직 성령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마음을 담아서 삶의 모든 순간 외쳐야 할 부르짖음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감당케 하옵소서. 선지자 엘리사가 외쳤던 것처럼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삶의 자리에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있게 하소서. 이걸 우리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더 깊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다림에 좀 초점을 두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구하자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다리고 계십니까? 일전에 참 유명한 신학자셨죠. 우리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기독교인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상이 그를 업신여겨도 그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고 깨끗하게 되기를 힘써도 그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보다도 못할 것이다. 못한 사람이 될 것이다. 우찌무라 간조는 성령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세상 것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할 능력과 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 불쌍한 사람 되지 맙시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어떤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그 어떤 문제도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권능의 사람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신 여러분 무엇을 그토록 기다리고 계시나요?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입니다. 무기력한 신앙생활 극복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죄의 유혹 물리치고 마귀의 격에 멀을 수 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슬픈 탄식이 변해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멸망길로 달려가는 그 영혼을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건 성령 충만의 사람입니다. 황무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인정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바라봅시다. 그 무엇보다 성령님을 기다립시다.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오늘 이 찬양 같이 올려드릴 겁니다. 좀 오래된 찬양이기도 하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성령님 기다립니다.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달라라고, 성령의 말씀에 내가 민감히 반응하게 하고 늘 성령과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삶이 내 안에, 우리가 속한 가정의 일터에, 우리가 속한 모든 것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찬양 같이 부르시고,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같이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오늘 이 한 시간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